합지작으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인사합니다. 감사합시다. 시작.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 안 한 분에게 감사하기 위하여 교회 옵시다. 시작. 감사하기 위하여 교회 나옵시다. 감사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감사를 못 깨달을 때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한 주간도 감사하기 위하여 경건한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셨는지요. 오늘은 나비효과라는 제목으로 시편 101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비효과, 나비효과. 우리는 적은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적은 일에 성실히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나비효과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의 뉴욕의 허리케인을 일으키는 일에 일조한다, 힘을 실어준다 라고 하는 거고,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초기 조건의 사소한 변화가 나중에는 막대한 큰 영향을 전체에게 미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삶의 나비효과는 항상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우리 삶 가운데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1년에 365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루의 나비 효과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저는 강조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부자리 먼저 개라, 자기 전에는 청소해라, 그거예요. 여러분 주부들도 보면요, 그냥 애들 다 학교 보내고 위탁교육 하시는 분들은 또 쓰러져 잡니다. 물론 밤 늦게까지 가사 일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으면 잘 수도 있죠. 그런데 세수도 안 하고 양치도 안 하고 마스크 쓴다 그래가지고 막 수염도 안 깎고, 그죠? 그래서 마스크 위까지만 화장하는 사람도 있대요. 여기까지만 벗으면 여기 밑에 시커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 일단 사람이요 위축됩니다. 자신감이 없어져요. 누구를 만나고 대화하고 마스크 쓰니까 양치도 안 한대요. 머리도 안 감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위축돼 있어요. 일단 누구를 만나는 걸 꺼려요. 자신감이 일단 떨어져요. 그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작은 거 일어나면 이불 개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되 옆 사람, 옆집 사람, 옆집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를 만나고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는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될 때 나도 모르게 하루가 활력이 돋고 자신감이 있어요. 그게 작은 나비 날개 짓입니다. 그렇게 안 했을 경우로 생각해 보란 말이죠.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해요. 잡지 못해요. 항상 위축되어 있어요. 뭔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건 그런 거예요. 작은 거, 자세. 책상에 앉을 때도 목과 허리가 굽정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디스크 와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질환, 제일 많은 질환 디스크예요. 디스크. 수요 기도의 기도문 보세요. 디스크 환자가 제일 많아요. 기본이거든요. 자세거든요. 아이들한테도 자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 뭐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책을 가져와. 성경책을 들고 다녀 일단. 그러면서 뭘 가르쳐 달라, 뭘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삶의 나비 효과는 영적으로도 끼친다. 여러분이 와서 예배 전에 수다 떨고 막 장난치고 뛰어다니고 나비 효과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지 아니하고 앉아서 기도 음악에 맞춰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한 주를 돌아보며 오늘 예배를 위하여, 설교자를 위하여, 섬김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1대0이 1대0이 아닌 거 아시죠? 1대0이어도요 누가 골 상대방이 나한테 넣는다고 해도 무승부예요. 승리가 없어요. 2대0이에요. 두 골을 넣어야 이기는 겁니다. 1대0일 때는.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멈춰있고 하나 뒤로 빠졌을 때요, 한 개 빠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다시 끌어올리려면 2배 또 힘을 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세면을 하고 머리를 감고 정돈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영적으로도 메이크업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부자리에서 머리를 베개 숙이고 파묻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경 한 절을 외우는 것, 쉐마 8지를 손목에 하면서 신명기 6장 5절을 암송하는 것, 이거는요 천지 차이, 1점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나비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언제 어디서 만나든
자신 있게,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 그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작은 일에 그렇게 우리는 날개짓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복음성가 중에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노래를 어렸을 때 많이 불렀어요. 내가 만약 나비라면, 뭐 그런 노래 들어봤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 작은 거 하나 하나도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에서는 담임 목회자고 뭐 이러지만 노회나 또 뭐 선교회나 이런 데 가면요, 제일 막내예요. 이번 주에도 MPWM 총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두 선교사를 지금 후원하고 있죠. 필리핀에 알렉산더하고 조시.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필리핀에 뭐가 헌금 사고가 좀 터졌습니다. 거기 사역자가 헌금을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건물 인테리어 하는 데다가 거의 막 어마어마한 돈을 썼어요. 그래서 이번 총회가 좀 무거운 총회였는데 가면 또 그거 다 섬겨야죠. 또 제가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또 내년 선교회 선교 일정 수련회 또 뭐 다낭 베트남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그 비행기 티켓팅부터 뭐 숙소부터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를 더 찾아요, 목사님들이. 왜? 잘하니까. 왜냐면 거기는 담임 목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죠. 근데 이제 부목사 같은 젊은 제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 당회장은 예수님이다. 우리 교회 담임 목자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저도 자세가 달라지죠. 저도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제 위치에서, 제가 하는 포지션에서, 위치에서 섬기는 겁니다. 그런 작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을 할 때 큰 일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늘 보면요, 영적인 나비 효과는 곳곳에 나타나 있어요.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작은 것 하나가 큰 일을, 역사를 이루는 룻기의 그 룻의 삶, 요나 시대의 물고기의 행동, 벌레 한 마리, 박농쿨 한 포기의 역사. 우린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한 단어로 정리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그죠? 그러니까 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참새 한 마리를 통해서도, 물고기 당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을 통해서 큰 일을 뭐한다?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 시편 101편에는 시인이 세계를 평정하는 모습이 나와요. 한 사람이 어떻게 세계를 평정할 수 있을까요? 가능한가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은 일에 성실함으로 큰 일도 감당하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101편은요, 개인 찬양시예요. 회중이라기보다는 개인인데, 이 개인이 누구냐? 왕이다 라고 많이 보고 있어요. 왕의 노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왕이 어떤 일들을 기도하고 노래하는가 101편이 보여주는데, 여러분 머리글에 나와 있는 대로 누구의 시? 다윗의 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의 시인데 개인 찬양시, 그건 왕의 개인적인 노래, 왕의 개인적인 바람, 기도, 이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2절 중간까지 이마시겐나이까 있죠. 거기까지가 자신을 다스리는 정의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어요. 자신을 다스리는 정의, 자신을 다스리는 정의.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 제가 얘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세계를 평정하는 시인의 소망. 자, 세계를 평정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냐? 자신을 다스려야 돼. 자신을 리드하지 못하면서 가정을 리드한다? 단체를 리드한다? 왜 여러분이 조직 생활 못하느냐? 자신을 컨트롤 못하기 때문이에요. 조직이 문제 없어요. 조직은 다 문제 없습니다. 내가 조직에서 융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 셀프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신이라 그러죠.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조직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세계를 제패하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단계를 깨달았어. 그게 뭐라 그러냐? 은혜라 그래. 한자로 수신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세요. 수신.
여러분 자기를 먼저 씻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신. 한자 용어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수신? 다 잘 알아. 뭐 문자 쓰시네. 수신, 제가, 그다음 치구, 그다음 이야 또 문자 쓰시네 또. 수신, 지가, 치구, 병천, 시하. 그래서 전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해본 거예요. 대충 그럴 것 같아요. 수신제가 치구, 대야, 평천하라는 거예요. 수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1에서 2절 중간까지 자신을 다스리는 정의. 하루의 계획을 나 스스로도 나에게 적용을 못 시키면서 누구에게, 가정에, 자녀에게, 교회에, 국가에,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외식이죠.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자신을 다스리는 정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1절 내가 밑줄 빡 이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가 변하길 바랍니다. 내가 변해야 돼. 내가 인자와 정의를, 그러니까 내가 변하고 싶은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인자와 정의로 완전히 변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설교자들은, 제가 설교하기 전에 다른 설교자들도 들어보면 사람들을 한쪽으로 치우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인자로 치우칠 수 있고 정의로 치우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근데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렇게 치우칠 수만이라도 가능하다면, 그렇게라도 치우칠 수만 있다면 다행이죠. 여러분이 사랑, 인자 쪽으로 확 치우칠 수 있다? 그것도 쉽지 않을걸요? 정의와 공의로 완전히 치우쳐서 완벽한 정의를 보여준다? 그거 쉽지 않죠. 저는 여기서 그런 이론들은 조금 뭔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구약 성경을 다 공부했죠. 시편을 보기 전에 항상 말라기까지 구약을 다 보고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것 같아요? 치우쳐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는 인자와 뭐가 있어요? 그죠? 정의가 다 있죠. 공평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죠? 그런 성경책이 뭐예요? 그 두 가지를 보여준 책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법. 무슨 역사예요? 왕들의 역사죠. 뭐예요? 열왕기서. 그 역사는 뭐예요? 가차 없어요. 뭐대로 가요? 시내산 언약대로 가요. 그죠? 시내산 법대로 갑니다. 정의와 공법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치료, 회복, 사랑을 쓰고 있는 똑같은 왕의 역사책이 뭐예요? 역대상하서예요. 그래서 똑같은 왕이 나오지만 뭐가 달라요? 초점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역대하 마지막 장이 어떻게 끝나요? 고레스 칙령으로 나라가 세워지면서 끝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게 정의와 자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거는 동전에 뭐가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동전이 한 면만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자, 봐요. 제 손바닥이 가면 손등이 가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가면 왼손도 가지만 오른손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1절에서 말하는 인자와 정의에 치우칠 수 있다면 그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성경은 보는데 기도는 안 한다. 이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기도 안 하냐? 기도 안 하냐? 성경을 안 봐서 안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내 부족함이 드러나고, 내 부족함이 드러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서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응답과 뜻을 찾고 싶어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보는데 기도는 안 한다. 그건 성경을 잘못 본 거죠. 인자가 있는데 정의가 없다, 정의가 있는데 인자가 없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손바닥은 있는데 손등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왼손은 있는데 오른팔은 없는 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설교자들의 설교는 약간 의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이거 인자와 정의는 하나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인자와 사랑에 빠질 때 여러분 안에 정의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정의와 공법에 들어갈 때 그 안에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신에 대하여 인자와 정의감이 있어야 돼요. 나 스스로에 대한 사랑, 나 스스로에 대한 올바름이 없다면서 가정을 재가를 한다, 치국을 한다? 말이 안 된다. 단계가, 첫 단추가 엉켜버렸다. 옷을 아무리 잘 입어서 단추를 꿰도 거울을 보면 우스꽝스러운 내 옷을 보게 될 거다. 왜? 단추가 한 개 틀렸기 때문에. 내가 인자와 정의를 뭐한다? 노래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귀는요 항상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노래를 들어야 돼. 근데 누가 여러분 귀에 항상 노래해 줍니까? 없어요. 여러분 귀에 제일 가까운 여러분 입으로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가수가 될 정도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싱어가 되겠다는 거예요. 싱어. 여러분이 가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가수, 천국 가수, 찬양 가수, 시편 가수, 가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그 노래를 하면 내 귀가 어떻게 돼요? 찬양으로 항상 열려 있죠. 여호와님,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이랬죠. 그럼 뭐예요? 입이 이제 열린다는 거예요. 입이 열려. 찬양하리이다. 이 찬양하리이다와 노래하겠나이다는 다른 단어예요. 이 찬양은요, make music 이렇게 돼 있어요. 음악을 만들어서라도, 음악을 내가 만들고 작사 작곡을 해서라도 부르겠다는 거죠. 아저씨들이 잘하잖아, 그죠? 뭐 할 때 막 하면서 막 아무 의미 없는 작곡들을 많이 하죠. 밥을 먹어볼까 막 이러면서 어디 보자. 여러분 일상에서 주님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101편에는 독특한 게요. 이제 제가 단락을 나누지만 그 단락 안에 이 눈, 코는 안 나오지만 눈, 귀, 입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눈과 귀와 입, 그 중에서 눈이라고 하는 개념이 계속 나옵니다. 자, 2절 보세요. 이제 눈만 보면은 이제 귀하고 입은 봤으니까 2절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목 바라본다는 거예요. 완전한 길이 뭐예요? 진리죠. 시편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시나이다. 죽었던 우리도 소성케 하는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죠? 그게 뭔데? 정의와 사랑이죠. 완전한 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가장 갈망하는 게 뭐냐? 완전한 길이에요. 온전한 길이에요. 안전한 길이에요. 구부러지지 않은 길이에요. 그 길을 나는 흠없는 길이라고 말해요. 다른 성경에는요 이걸 흠없는 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흠없는 길을 나는 주목한다. 여러분 애들도 본대로 하지만 어른도 뭐대로 할까요? 어른도 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의 방식, 여러분 신앙의 방법이 세팅이 됩니다. 서울 에스라교회 온 걸 환영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진리가, 교회의 치리와 이복의 윤리가 살아있는 교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성경 전체를 배우는 교회, 교리 전체를 배우는 교회, 시편 전체를 부르는 교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그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라. 여러분 주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단지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사칼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운다 이런 뜻이 있어요. learn, 학습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애들은 뭐대로 한다? 그러니까 보는 게 뭐냐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본대로 신앙하는 줄 믿습니다. 본대로 믿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본대로.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중학교 때 17살 때 우리가 지금 노숙인 교회 후원하고 있는 평강교회 이현수 목사님 만나서 그땐 그분도 전도사였죠. 성경에 완전 꽂힌 거예요. 왜? 성경 안 보면 죽인다 그래가지고. 성경 안 보면 너 죽는다 그래서. 왜?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성경은 영의 양식이다. 성경이 영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까? 그럼 먹어야죠. 하루 몇 번? 3번은 먹어야죠. 100번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애들도 알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한 주간 성경 어디 봤어요? 뭐 연구했어요? 밥은 몇 끼 먹었고 뭘 먹었습니까? 맛집을 위해서는 몇 시간 달려갔어요? 여러분 성경 보라, 성경 배워라, 사경에 한다 접수 아니에요 사람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왜? 우리 교회니까.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그 마음을 안 먹어. 부산 사람도 남산 타워 다 가봤대요. 부산 사람도 롯데 타워 다 올라가 봤답니다. 여러분 롯데 타워 꼭대기까지 나 올라가 봤다 하는 사람. 롯데 타워 꼭대기까지 가봤다. 진짜 한 명도 없어? 야, 그거 뭐 2만 원밖에 안 해요. 올라가 봐요 한번. 근데요 저기 강릉에 우리 청년부들이랑 주문진에 한번 수련회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 갔더니요 그 아줌마가 자기들은 휴가로 동해로 가지 않고 주문진 집이니까 바다 지겹대요. 맨날 바다인데 뭐 휴가를 어디로 가냐? 서울로 간대요. 그잖아요. 맞죠? 반대로 가는 게 그 느낌이 다르겠죠? 그러고 가가지고 롯데타워 갔다 왔다는 거야. 우리도 안 가봤는데 서울 촌놈들. 강릉 사람도 주문진 사람도 갔다 왔다.
에이, 그것도 안 가봤어? 그래. 그러니까 먼데 사람이 더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먹어야 돼요. 가까이 있는 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보고 듣고 배우는 거 중요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성경 안 읽어도 돼. 애들 앞에서요, 식탁에 앉아서 성경책 펼쳐놓고 보는 척이라도 해요. 그러면 애들이 그걸 봅니다. 진짜요. 그리고 막 사각사각 넘겨, 막 책 보는 연습하고 막 따라 한다니까, 애들이. 왜 애들이 성경 안 보고 왜 저럴까? 내가 저러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러므로 이 시인은 온전한 길을 주목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그걸 보고 배우겠다 하는 것이지요. 수신, 자신을 다스리는 정의. 어떻게 우리는 자신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학습하는데, 내가 내 스스로 뭐 학교 다니고 유학을 하고 대학을 하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게 대학이라고 하는 그 책 안에 나오는 거예요. 대학교가 아니라 그 논어 뭐 이런 거, 공자, 매닝자, 대학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나오는 그 한 챕터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맹자 따라하면 되겠나요? 사서삼경, 대학 뭐 이런 거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변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론은 그렇게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변하는 건 그렇게 안 변해요.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일어나서 세수 먼저 하고 양치 먼저 하고 수신 몸을 먼저 씻고 정갈하게 내 몸을 먼저 다스려 보자. 한다고 돼요? 안 되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럼 내가 변하는 거, 수신이 가능한 것,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제일 원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 수신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입교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세례하는 거예요. 물 착, 수신, 씻는다 몸을 탁, 진짜. 그러니까 이 철학가들이, 이 동양 철학가죠, 맹자, 공자, 순자 이런 사람들은, 그죠? 서양 철학자들은 뭐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실 거기도 동양인데,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식인데, 우리는 어렴풋이 아무튼 철학자들이 뭐 알고는 있어요. 저편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변화, 신령한 변화를 어떻게 끌어오는지는 안다, 모른다? 몰랐던 거죠. 진리에 도달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철학 위에 뭐가 있어요? 종교 위에 뭐가 있어요? 신학 위에 계시, 성경 위에 하나님. 그 단계로 올라가서 사유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사유하는 방식에서 한계에 도달하게 된 거죠. 한계. 그래도 피타고라스가 최초로 종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학은요, 우리나라만 이과로 다루고 있지 외국에서는 문과로 다루고 있습니다. 수학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저게 뭔 소린가. 그러니까 수학은 하다 보면은 철학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학을 제대로 하면은 뭐에 이르러요? 경의에 이르게 되는 거죠. 삼라만상의 경의에 이르게 되고 문과적 사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걸 이과로 접근하고 있으니 한참 멀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주목하여 배우겠다. 그리고 자기를 수신하겠다. 어떻게? 여호와님을 내 삶의 보좌로, 왕좌로, 왕인 다윗이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 보좌로 모셔야 제 수신이 이루어진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 2절 중간부터, 그죠? 내가 또 시작되잖아요. 그 중간부터 5절까지가 이제 가정을 다스리는 인자. 아까 위에는 자신을 다스리는 정이고, 여기는 가정을 다스리는 자비, 사랑, 인자. 2절 중간부터 5절까지. 그 히터 좀 꺼주세요. 네. 가정을 다스리는 인자. 그렇군요. 수신이 되면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제가가 뭐예요? 제가. 예? 집을 제자리에, 집을 바른 자리에. 제가가 가능하다는 거. 가가 집가자죠. 그렇군요. 내가 먼저 일어나서 씻고 단정하게 한 다음에 집을 청소할 수 있는 거예요. 집안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집안을 지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가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2절 중간.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그죠? 아까 내가 이러더니 여기서 내 집안에서. 그죠? 영적인 나비 효과가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제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거를 하기 전에 제일 중요했던 거는 위의 단락이었죠. 제가가 되기 전에 수신. 언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2절 중간에 그랬죠. 갈망. 여러분 갈망해야 돼. 갈급해야 돼. 절박해야 돼. 뭐가? 내가 변하기를 절박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기본이에요. 기본기예요. 내가 일어나서 먼저 집안을 정리정돈하고 다른 스텝으로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절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시인은 그 절박감, 갈급함이 있잖아요. 언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 서리라. 이 완전한 마음이 뭐냐면 2절 처음 나온 완전한 길이에요. 내가 완전한 길에 주목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완전한 마음이 됐어요. 이제 학습이 됐어요. 배우는 거라 그랬죠. 주목은 완전한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집안에서 행하고 싶다는 것이죠. 절박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착하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상위 1% 안에 들어요. 착하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뭐냐면 절박한 충격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절박해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절박해야. 사람은 두 종류예요. 착해서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동기와 계기를 통해서 절박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후자예요. 전자도 있겠지만 후자도 있어요. 반반 있어요. 절박해요. 절박해. 제가 고등학교 용산 공부 딱 되고 나니까 절박한 거예요. 여기서도 못하면 난 진짜 돌 중에 돌이다. 절박한 거예요. 3년 내내 해가지고 절박했어 진짜. 근데 작은 일에 절박했어. 수신, 작은 거 뭐냐? 오늘 학교에서 배운, 수업에서 배운 거는 자기 전에 한번 꼭 무조건 본다. 못 보면 잠 안 자고 그거 보고 잔다. 그냥 쓰러져서. 다른 거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거 집에 와서 한번 훑어본다. 아, 이 내용 오늘 이거 했지. 그리고 정리해서 키워드는 조그마한 수첩에다가 써가지고 학교 가는 길이 한 40분 걸렸으니까 버스로. 버스 안에서 그거 한 번씩 본다. 그 나와의 약속이에요. 수신. 나와의, 나의 자세와의 약속이에요. 내가 이거 안 하면 그 뒤에는 뭐 돌이 되든 뭐 다이아몬드가 되든 내 머리가 난 모르겠다 이제. 3년을 그렇게 하니까 내신이 0.8%가 나오더라. 감사하죠. 전 몰랐어요. 그냥 했어요.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마지막 3학년 되니까 갑자기 교장이 불러. 교장이 부르더니 야, 너 지금 뭔가 이상해졌다. 왜요? 이거 너 이 정도면은 너 그냥 특차야. 국립대 특차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하죠. 몰랐어요. 그걸 목적으로 하지도 않았어요. 실제. 그냥 하루 멍청하게 착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는 거예요. 수신이 되니까 이제 제가 내 집안에서 나는 그렇게 행하고 싶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3절에 보세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에 두지 아니하고 눈 나왔다. 눈, 귀, 입이 꼭 한 단락이 다 나온다니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까도 귀가 노래 듣고 입이 찬양을 작곡을 하고 눈은 완전한 길 말씀에 주목하고 3절도 두 번째 단락이 재간데 가정을 다스리는 임자인데 비천한 것, 이 비천한 것은 가난한 것이라는 게 아니라 불량한 것이라는 히브리어예요. 불량한 것, 불의한 것, 비천한 것, 비열한 것 그것에 내 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 여러분 앞에 불의한 것 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불의한 거 보면 안 돼요.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툭 튀어나와요. 그 단어가. 여러분이 조폭 영화 막 욕 쌍욕하는 그런 영화 계속 보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욕이 나와. 맨날 축구 보잖아요. 꿈에 축구 나온다. 내가 누구 꿈속에 들어갔다 왔거든. 꿈에도 축구 꿈꾸더라고 보니까. 공이 왔다 갔다 하죠. 축구공이 막. 아직도 16강인 것 같지? 끝났어. 네. 그래서요. 보는 것, 내 눈앞에 그 불의한 거는 두지 아니할 것이요. 귀가 나옵니다. 배교자들의 행위의 소리 그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배교하라는 거야. 야 그거 거짓말이야. 그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배교, 배도, 배신. 이 기독교가 들어가면요. 그래서 정의로워져요. 사회가. 배신하고 사기치고 배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터부시하게 되죠. 그러므로 배교하는 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니 나는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그죠? 내 귀에 그 배교자들의 소리 뭐가 와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붙들지 않습니다. 4절,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사악한 마음이 그 비천한 것입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이랬어요. 이 사악한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뒤틀린 마음, 트위스트된, 비틀린, 구부러진 생각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퀘시라고 되어 있는데 비틀어졌어. 그러니까 사람이 맨날 왜 불평불만하고 삐딱한 줄 아세요? 물이 삐딱해서요? 밥이 삐딱해서요? 아니요, 내 그릇이 삐딱하니까. 물이 담겨도 그릇이 삐딱하니 삐딱한 물이 되고, 음식이 들어가도 내가 삐딱하니 삐딱한 그릇이 되고, 내가 삐딱해서 그래요. 사람이 좀 좋게 해석할 수 있는 인자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그럴 수도 있어. 그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뭘 보든, 예술을 보든, 어떤 누군가 운동, 스포츠 이런 걸 봐도 그럴 수 있어. 정말 최선을 다한 거야. 저 정도면 괜찮지. 좀 그런 게 리스펙이라 그러죠. 서로에 대한 존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어,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축구의 최고의 스트라이커들은 그런 리스펙이 있었다. 차범근 평생에 경기를 뛰는데 옐로우 카드 한 장 받았습니다. 한 장. 뭘로 보여줬어요? 실력으로 다 보여줬죠. 실력으로 제압을 해버렸죠. 수신으로 제압을 해버린 거예요. 다. 이번 월드컵 아르헨티나하고 뭐 어디 하는 거 봐봐. 18장 받았대. 옐로우 카드 18장. 레드 카드 나오고. 그러니까 페어 플레이라고 하면서 페어 플레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건 먼저 그 정신이에요. 정신. 뭐 이기고 지고 밀고 때리면서 이게 뭐 할 건데요, 그게? 코람데오가 아닌데요. 그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막 고의적으로 막 팔꿈치로 사람 치고 막 그런 짓 할 거면 축구 왜 합니까? 실력으로 할 거 아니고 스파이크로 발등 막 밟고 막 그럴 거면 뭐하러 해? 일부러 밟고 막 그럴 거면 뭐하러 하냐고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비틀어진 것, 그 비천한 거라는 거예요. 3절에 나온 비천한 것, 비틀어진 것이고, 배교자 그들의 말 내 귀에 넣지 않겠다는. 그리고 4절에 말했던 그 사악한 마음이 뒤틀린 마음, 구부러진 생각. 나는 거기서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않겠다.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내를 아는 것처럼, 남편을 아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악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꼭 굳이 경험을 할 필요는 없다.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5절,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집안을 다스릴 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집안에 대해서도 헐뜯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은근히. 이 은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뒤에서 숨어서 이런 얘기예요. 헐뜯는다는 말은 낼름거린다, 혀를. 히브리어로 그런 뜻이에요. 혀를 자주 낼름거리는 동물이 있는데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뒤에서 숨어서 이웃에 대해서 혀를 우리가 낼름거리고 험담하는 그 순간에는 뱀이 지배하는 순간이에요.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은 은혜로운 구역, 은혜로운 소모임, 은혜로운 여러분 부서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은근히 뒤에서 혀를 낼름거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시편 101편 다윗이 그것을 지양하던 바였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건 뱀의 길이다. 혀는 작은 것이로되 산을 불태우며 배의 방향을 잡는 키와 같은 것이라고 야고보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로다. 여기도 입이 나왔죠. 입이 뭐예요? 낼름거리는 거.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은 뭐였어요? 3절에 비천한 것을, 불량한 것을 내 눈에 두지 않겠다. 그 다음에 배교자들의 음성을 귀로 난 듣지 않겠다. 그리고 내 입으로 이웃을 은근히 헐뜯지 않겠다. 그죠? 눈, 귀, 입 또 나왔어요. 두 번째 단락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이
6절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에서 제가를 할 수 있는 방법 뭐냐?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왜? 제가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여야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 사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은 두세 사람 사이에서 역사하는 누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신해서 세례받고, 가정적으로는 제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이사이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부터 7절까지는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 그죠? 자신을 다스리는 정의, 가정을 다스리는 인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단계로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수신제가 치국. 저희 형 이름이 치우인데 다스릴 치자예요. 치자. 우가 우주자죠. 이름은 뭐 세계 제패입니다. 거의. 치가, 치국. 그죠? 그래서 이 치국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린다 하는 거예요. 6절. 내 눈이, 거봐, 여기도 눈 나온다. 눈, 귀, 입. 세 번째 단락에서 치국의 눈, 귀, 입은 어떠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라를 다스리려면 충성된 자를 잘 발탁해서 임직할 수 있어야 돼. 임명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충성이 뭐예요? 배웠죠? 히브리어로? 에무나에서 파생된, 여기서는 아만, 아멘에서 그 다음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했죠. 그러면 충성, 군인으로 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죽겠습니다. 돌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치국하는 자는 내 눈이 이 땅이 밑줄, 내가, 내 집이 이제는 이 땅, 나라죠. 땅. 이 나라를, 이 땅에 누구를? 충성된 자, 아만하는 자, 신실한 자, 믿음직한 자. 믿음직한 자. 그건 누구예요?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됐던 사람이죠. 뭐 하는 사람? 일어나서 자기 이부자리 갠 사람, 앉고 일어서는 예배당 자기 자리 정돈하는 사람, 양치하고 머리 감고 아침에 이웃집을 만나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갖추어진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 그 사람이죠. 아만,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그죠? 수신 제가가 되니까 치국할 때는 이제 나 혼자 할 수 없으니 그런 충성된 자들을 발탁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앉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은혜의 보좌에 앉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를 내 옆에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리라. 그 보좌에 앉아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가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 완전한 길이 뭐예요? 아까 2절에서 말했던 흠없는 길, 성경, 진리라고 하죠. 진리. 그 길을 완전한 길. 결국에는 개인이 완전한 길을 사모하니까 국가가 완전한 길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능력이에요. 대한민국이 변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부자리 먼저 계세요. 딴 거 하려고 하지 마요.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부터 하십시오. 머리 감고 옷을 입어요. 그리고 영혼의 메이크업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뭘 하란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이야기를 아까도 했지만 제가 공부하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었는데 성경 한 장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일 길어요, 시간이. 신라면 2시간도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랬어요. 공부 언제 하냐고, 성경 보다가. 그거 아세요? 근데 성경 보다가 그게 공부되는 거? 문법, 단어, 번역, 영어, 한자어, 성경에 막 꽉 차 있어요. 예? 그 자체가 또 공부고 학습이에요. 또 문장 파악법이 되는 거예요. 요약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적용까지 여러분 큐티해요? 그죠? 그게 쉬운 것 같아요? 훨씬 고차원적인 학습이에요. 그걸 하고 학업을 하니, 학업은 장난이죠. 왜? 외우기만 하면 돼. 이건 내가 실천 안 해도 돼. 전자이론이거든. 전자이론 공식과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냥 난 그것만 외우면 되는 거지. 내가 전자가 될 필요도 없고 내게 전자를 적용할 필요도 없죠. 훨씬 쉬운 거야. 그러니까 성경 보고 적용하고 번역 보고 이 뜻을 해석해낸 이 아이들이요, 나중에 공부 외우기만 하면 돼. 끝.
성경을 외우는데 우리 아이들이 요한복음을 70절까지 다 외워요. 공으로 리프팅 팅팅팅 하는 거, 그 국가대표 선수들은 어렸을 때 벌써 1시간씩 한대요. 그걸 벌칙 받을 때 4시간 팅팅팅 한대요. 여러분 성경을 리프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라져요. 그럼 뭘 못 외우겠어요? 이 어려운 조선 말기 궁중 언어체로 번역되어 있는 개역개정 한글 성경을 외우는데 뭘 못 외우겠냐고요? 다른 건 막 신나서 외우죠. 막 노래 재밌어서 외우죠. 그냥 완전한 길에 행해서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7절 거짓을 행하는 자는, 거짓이 뭐냐? 이 삶에서 자꾸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귀 자꾸 거짓으로 속여. 뭐 해주겠습니다. 뭐가 필요하시지요? 막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그죠?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내 집안에도 그런 애 내가 드리지 않는다. 거짓말을, 말 나왔다. 입 다 나왔네요. 6절에서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고, 내 귀는 거짓말 듣지 않고 내 집에 그런 사람 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내 입은 나도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하리라. 또 눈이 또 나왔네. 목전하면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교회 조아인이라고 있어요? 진짜 그걸로 진 거예요. 히브리어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인이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뭐 기분이 나빠요? 왜? 그 아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그 눈이라는 뜻이에요. 눈. 그래서 내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하소서 하면서 지국,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 그거구나. 그렇군요. 그럼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는 어떻게 우리 이거를 이룰 수 있을까요? 개인의 힘으로 안 되죠. 애국가처럼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자, 성령, 성부. 그리고 성도는 성도를 향해서 항상 충성된 자를 향해서 눈을 들어야 되죠.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거짓 소리 차단해야죠. 귀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진실하라는 거예요. 예, 아니요. 똑바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8절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여기에 평천하가 나오는 거예요. 평천하,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 천하를 평정하는 권세, 평천하가 나오게 됩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 세상은 평천하가 되는 거예요. 평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는 아침마다 내가 이 땅, 나라죠, 국가죠, 이 땅의 모든 악인을, 평천이에요. 세상에 천하,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을,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왜 아침이라 그래요? 아침이 왕이 재판하는 시간이거든. 아침이 판결이 나오는 시간이에요. 왕의 다윗 왕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 나타나 있죠. 내일 아침에는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땅의 모든 악을 멸하는 판결을 내가 선고하리라.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 여호와의 성이 이 당시는 어디예요? 다윗 성이죠.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뜻이 뭐예요? 샬롬, 평강의 도시. 평천하, 평강의 도시. 평평하게 만든다는 거죠. 잔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평강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라. 다, 몇 명만이 아니에요. 다 평천하죠. 다라고 하는 표현이 평천하, 하늘 아래 모든 것이 다 끊어지리라. 궁극적인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무슨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누가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아침마다 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자죠. 평천하,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 이 8절에서 보여주는 건 그겁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 이거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믿을 때 그 사람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평천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청소, 빨래,
설거지부터 하세요. 룻처럼 먼저 밥을 지어요. 주워 먹어서라도. 그럼 다윗을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어디서 하늘로 떨어져요? 뭐 어떻게 혼자 과부가 어떻게 다윗을 낳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적은 것에 충성된 거죠. 재밌는 건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게요, 이 히브리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아이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얼 마지막이 이제 눈이 아니라 레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생긴 게 약간 비슷해요. 기역자 모양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아이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눈은 뭐라 그랬어요? 아인이라 그랬죠. 단어가 한 개 스펠이 한 개 차이 나요. 여호와의 성에서 끊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여호와의 눈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눈 밖에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눈 밖에 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 안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선수도 누가 선발이 돼요? 감독의 눈 밖에 나는 선수는요, 끝난 거예요. 수신 제가도 못하는데, 수신도 못하는데 그 선수를 선발로 쓰겠어요? 안 쓰죠. 여러분, 하나님 눈 밖에 나고 목회자 눈 밖에 나면요, 평생 그렇게 아웃사이더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1절에서 말한 인자와 정의를 완전한 길에서 세워 아침마다 올바른 재판을 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가 이루어지는 게 이 8절 결론이. 그렇구나. 근데 그런 악인들을 이 땅에서 멸한다. 이 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파괴한다, 완패시킨다, 완전히 전멸시킨다. 영어로는 destroy 이렇게 돼 있어요. 갈아서 완전히 없애버린다,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 쓰였어요? 노아 홍수 때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 8절에 아침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그렇게 멸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1편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신, 자신을 다스리는 정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께 내 왕좌를 내어드릴 때 그게 가능해요. 완전한 길에 내 눈,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성경, 진리라 그랬어요. 귀는 찬양을 들으라 그랬어요. 찬양이 들리는 곳이 어디예요? 예배 현장이죠. 입은 찬양을 만들어서라도 노래하라 그랬어요. 고백이에요. 두 번째, 제가 가정을 다스리는 인자, 사랑. 이것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역사하는 성령님이 임할 때 가능하다 그랬어요. 눈은 비천한 것을 외면하라 그랬어요. 그 절제. 보고 싶지만 절제하라는 거예요. 귀는 배교자들의 소리를 차단하라는 거예요. 배교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신실하라는 거예요. 변치 말라는 거예요. 입은 이웃을 은근히 헐뜯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거예요. 이내죠. 세 번째,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돼. 하나님을 믿을 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기독교 입국론, 헌법수호, 이런 정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눈은 성도의 충성된 성도에게 눈을 향하라는 거예요. 교회죠. 귀는 거짓 소리를 차단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죠. 입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진실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8절이 뭐였어요? 평천하라 그랬죠.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때 평천하에 여러분도 우리도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눈은 아침마다 정의를 주목한다 그랬죠. 아침마다 정의를 내린다 그랬어요. 시비죠. 시비비, 시비를 잘 가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귀는 악한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통찰이죠. 입은 바른 재판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바른 판결을 선언해야 되는 게 판결자 왕의 입이에요. 이래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내용이 101편 안에 완벽한 구조로 들어있는데, 김종우라고 하는 박사님도 이 101편에 대해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논평을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 이게 몸과 마음을 닦으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수양을 해서 경건하게 해서 집안을 가지런히 먼저 그 다음 세팅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집안을 좀 더럽게 하지 말고 좀 가지런히 하란 말이에요. 집안을. 그리고 꼭 제가 갈 때만 청소하지 말고 오늘 목사님 오신다, 늘 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비 효과예요. 그렇게 정갈한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과 돼지 우리깡 같이 쓰레기장 같은 집에서 자란 아이들의 사고는 허리케인 차이예요.
그렇게 하면은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은 천하를 평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나비 효과예요. 천하를 평정하려는 자는 우선 자기부터 리드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부터 갈고 닦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심기일체를 갈고 닦아서 가정을 정갈하게 하고 나아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평정하는 단계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고 순서가 있어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작은 일부터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 위에 원래는요, 뭐가 있었냐면 경물치지 성의 정심이라고 하는 위에 행위 두 개가 더 있어요. 사실은 수신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요, 지지, 만물의 지식을 사모하고 연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의성, 성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지식에 대해서 이제 성실해져라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수신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갈망해야 된다니까요. 누구처럼? 시인처럼. 주님, 어느 때에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그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지지, 성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드디어 내가 수신, 변하기 시작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대학이라고 하는 글 안에는요, 그걸 어떻게 이룰 수 있냐라고 하는 핵심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게 기독교와 유교의 차이입니다. 그냥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 해라. 그래, 마음을 간절히 진리를 사모하고 그리고 성실해라.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무슨 동기로 없어. 그냥 그러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목적과 동기와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이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에 의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게 요즘에 컸어요. 사람들은 계속 오고 교회는 늘어나고 좁아지고 계속 교회가 늘어나겠죠. 성도들이 늘겠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커져야 되냐? 늘 질문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면 지금 아직도 제가 목회할 날이요, 거의 30년 남았어요. 30년 이걸 더 해야 돼. 아니 10년 해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은혜로 한 몸이 됐는데 이걸 3번 더 한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은퇴할 때는 못해도 이거보다 한 3-4배 커져 있을 거 아닙니까? 커서 뭐 할 건데? 그거에 대한 질문과 괴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름도 못 외우면서 성도들, 애들 이름도 여러분 서로도 모르잖아. 이름도 못 외우면서 커져 뭐하냐 이거야 이게. 왜 커져야 돼요? 왜 한 사람씩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 교회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왜? 그 질문이에요. 항상 주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성경에 보면요,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시느니라 성경에 일단 써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전도예요. 하나님의 꿈이 선교예요. 그리고 전도서가 말해요.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게 다예요. 그래서 그냥 착한 학생이 공부하는 것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뭐를? 순종을. 그러다가 빗나가면 어떻게 해요? 한 대 맞고 동기부여돼서 또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뭐를? 순종을.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해야 돼요. 어떻게? 이 숙제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군요.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적은 일에 한 명 한 명 성실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커져야지. 무슨 우리 교회 오면은 마티즈 자동차 한 대씩 주겠습니다. 이래가지고가 아니라 진리와 교리를 사랑해서 우리 교회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인 나비 효과를 일으키려면 자신 먼저 다스리십시오. 두 번째, 가정을 다스려요. 뭘로? 사랑으로. 자신에게는 정의로 냉철하게 하시고 가정에는 사랑으로. 그 다음 세 번째는 영적인 나비 효과를 일으키려면 치국,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군요. 결국 우리 교회가 커지고 힘이 생긴다면 저는 그걸 하고 싶어요. 치국. 요즘에 제가 대형교회 목사님들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자가 생겨요, 제 마음에. 최근에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국회의사당 앞에 나와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건 막아야 된다. 와, 평생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그리고 오늘 이 교회 목사님 조남을 까먹었다. 이재명 아니에요. 목사님.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엊그저께 저거 했죠. 국가 조찬기도 했죠. 그 조찬기도회 설교자가 수원중앙침례교회 그 담임 목사이신 고명지 목사님인데, 이 김장한 목사님 후임이죠. 대통령 와 있고 다 있는 데서 그 얘기를 했어요. 설교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한다. 이거는 정당 정파를 떠나서 우리 나라의 앞날을 해치는, 나라의 국가의 가정을 해치는 일인 것입니다. 우와, 고명지 목사님 제가 다시 봤어요. 저는 항상 마음에 원망이 있었어요. 그렇게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이제는 권세가 있잖아요. 교회가 커졌으면 파워가 있다고. 그 지역에서 그 교회 안 나오면 국회의원 당첨이 안 돼요. 그 정도 힘이 있는 교회면 좀 우리 같은 이 지하실에 있는 교회가 떠드는 게 아니라 스피커 역할을, 등대 역할을 해달라, 그런 소원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커지게 한다면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애국하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세우시길 바라요. 치국하시길 바라는데 천국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나비 효과가 이루어지면 마지막에 평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오늘 주보 나갔나? 캄보디아 단기 선교 아직 안 나갔네. 선착순 모집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관련 구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시간상 제가 읽을 테니 잘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요, 믿을만 하다는 거죠.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직분을 사모하시길 바래요. 직분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악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수신, 스스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제가 절제하며 수신, 신중하며 수신, 단정하며 수신, 나그네를 대접하며 치국,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수신 제가,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수신 제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수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제가, 자녀들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제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돌보리요. 치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치국 다 나와 있다니까요, 성경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수신이 안 되는데, 세수를 안 해, 일어나서 양치를 안 하고 면도를 안 하는데, 이불을 안 개는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참모총장이 대학교 가가지고 졸업생들한테 연설하는데 제일 처음 한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제 사회 나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침낭을 정리하십시오. 역시 군인이야, 그죠? 하도 내무실이 엉망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모포부터 계십시오. 가지런히. 그래야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을 나가 변화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침대 위에 이부자리에 이불 모양이 여러분 미래의 모양이에요. 할렐루야죠?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감독이 되려면 수신제가 치국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 13장 2항에 보게 되면은 이 성화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화는 온 인격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지만 금생에서는 불완전하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얼마간의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로 인하여 계속적이고 화해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러 싸운다. 이 얼마간의 부패한 잔재들이 우리한테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발은 씻어야 된다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죠. 속은 깨끗해졌지만 성령을 거스리는 이 육체의 소욕, 육체를 거스르는 성령의 소욕,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 있으니 여러분 유교 대학으로 되지 아니하고 기독교 성경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께 리드 당할 수 있도록 드리세요. 두 번째, 가정을 사랑으로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항상 두세 사람이 모이세요. 그리고 국가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도록 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평천하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거예요. 이걸 해야 돼요.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도 새가족 초대회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전도로 뭐 캄보디아 할 거 없고, 또 이제 17일 날은 우리 홍 집사님이 왼손 스튜디오 구독자들 30명 초대하는데 좀 와서 좀 도와주세요. 저녁 식탁 저거 송년회로 하는데 거의 아마 불신자입니다. 다. 저도 한 10분 정도 제가 매체 공학사이기 때문에 미디어 특강을 살짝 팁을 주면서 교회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 이야기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어쨌든 이 평천하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 저번에 우리 청년부도 김보규 불러가지고 한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적은 일에 집중하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마지막 성경 25장 20절, 마태복음 25장 20절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예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우리 요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마태복음 25장 20절 25장 20절 44페이지 20절과 21절 우리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거예요. 5달란트를 맡겼더니 그걸 또 일을 해서 남겼어요. 22절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어요.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4절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아므로. 그러니까 주인을 하나님을요 이렇게 야박하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난 교회 가서 아무것도 안 할래. 그냥 괜히 했다가 시험 들어. 그냥 예배만 딱 드릴래. 왜?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하나님이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한테 맞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것이죠. 보소서 당신의 그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갈 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 착하고 충성된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이 약하고 이 게으른 종아. 이 세수도 안 하는 놈아, 머리도 안 감는 놈아, 이부자리도 안 개는 놈아, 청소도 안 하는 놈아, 이 약하고 이 게으른 놈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네가 알았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줘가지고 맡겼다가 내게 와서 원금하고 이자를 받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돈장사라도 했었을 거 아니야. 그에게 있는 1달란트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로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 하니라. 이 연말 연시 여러분 뭐 하길 원해요?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은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작은 것. 예배당 와서도 작은 것. 화장실 청소, 휴지 버리고 쓸고 닦고,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주에서도 작고 작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 작은 것 하나 못 바치고 있는데, 이 작고 작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과 피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수신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침에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세면을 하고 머리를 감고 옷을 정갈하게 입고 성경을 보고 기도한 뒤에는 기동성 있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삶을 정리하고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태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날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을 하여 영적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를 이루는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적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시편 101편 설교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작은 그 좁은 길을 가신 주님, 이 작고 작은 우리를 위하여, 이 적고 적은 나를 위하여 이 만물의 창조주께서 관심을 갖고 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작은 일, 교회에서 가정에서 맡겨진 일, 설거지하는 일, 빨래하는 일,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 이 사명 주시고 제자 양성할 수 있는 자녀를 주시고 선교할 수 있는 가정을 주신 것, 수신 제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작은 일을 너무 우리가 하찮게 여겼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되지 않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더럽게 내버려뒀습니다. 던져뒀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와가지고는 우리 집 안방 거실보다도 못하게 교회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태산이 되기를, 그런 야망과 욕심을 많으면서 작은 언덕이 되지는 못하고 내가 하는 길만 비추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등대가 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이 있으면서 자녀에게는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 한 절 읽어보지 않았던, 나는 믿음이 있고 천국 갈 거면서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찬송 한번 가르쳐주지 않았던 나의 모습, 이건 외식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노래 한 곡, 찬양 한 소절, 기도하는 법 하나 가르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회개합니다. 세 번째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영적인 나비 효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허리케인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작고 작은 자들을 위하여